지나서 동뜬다 파남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파남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가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파남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세상 죄인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274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참 좋아하도다. 아멘. 우리 336장 부르겠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영이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영이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예수님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고난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영이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예수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영이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349장 찬송합니다. 내 믿음 도우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네. 그 구원 허락하시고
날 봐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예수님 형상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날 받으옵소서. 내 구주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큰 역사 내게 이루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날 받으옵소서.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위해서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장의 경배 찬송 드린 후 4장입니다. 4장의 경배 찬송 드린 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 올리나이다.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3장으로 3장으로 삼위 하나님께 경배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네. 죄인의 구주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옵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예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네.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옵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참되게 살아가며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셨네.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생명수로 흐르네.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님께 영원히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네.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옵니다. 아멘. 예배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계셔서 우리를 믿음되게 도와주시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이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복 주셨고, 오늘 이 날에 우리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거듭난 사랑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날에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이날에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시니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기쁘심이 아버지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아버지께서 보심으로 말미암아
기쁘신 그런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자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체에 거할 때에 정말로 온전히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견책하시며 우리 영에 오셔서 계신 성령님이 또한 각 사람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찬송을 올립니다.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아버지께 정말로 신앙 고백이요, 또한 믿음이요, 사랑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그 모든 가사 하나하나를 이루어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찬송을 드릴 때 그와 같이 가사를 통해 영광 받으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기도하오니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기도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성령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기도로 영광받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요 생명이니 영이요 생명이니 이제 이 양식 우리가 넉넉히 받아서 먹고 배부름의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신부를 데리러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낙오됨 없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고 능력이 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는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영도 혼도 육체도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여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소원하신 아버지의 그 뜻 우리 마음에 이제 온전히 이제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사단은 온갖 아버지 자기의 술수로 자기의 아버지 기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 경제 학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들에 역사하여서 종교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늘 말씀에 깨어서 말씀으로 능력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속에 아니 영혼 속에 성경이 되는 그런 복됨이 있게 도와주셔서 속지 않는 참 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와 같은 복이 함께 이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그렇게 불안한 소리 아버지 불편한 소리 들릴지라도 우리는 그런 소식들에 요동치 않으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능력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10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음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아멘의 복창이 그 속에서부터 정말로 10년 가운데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가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제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인본일지라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그러한 성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삼위께서 정말로 예배 받으시는 그러한 복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53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넓은 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예수님으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영상에 이 지금 본문에 대한 말씀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영상을 또 어차피 올려져 있는 거니까 순서를 따라서 같이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미 책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 다 읽고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비어있는 그 자리를 또 영상을 이제 채워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는 말씀을 또 충분히 여러분 자신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구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 안은 우리가 성전을 볼 때 어디를 표현할까요? 성소죠. 성소이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 아버지를 배우는 영광입니다. 네. 그럼 성소에 들어갔어요? 정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신 분만 아멘 하신 것 같아. 네. 그럼 또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이라 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도 또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성전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야 마땅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다 성전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 계십니까? 여러분 한 마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만 오직 계신 그런 성전이 되었나? 살펴보니 예수님만 계십니까? 네. 그래야 예수님 맞아요. 네. 신랑 신부가 만났을 때 신랑도 오직 신부에게 충실해야 되고 신부도 오직 그 신랑만 바라고 신랑의 말만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인데 만일에 신부가 신랑의 말 듣지 않고 엉뚱한 세상 말 사단 말 듣고 자기 인본의 말 듣고 따라간다면 그거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못 맞습니다. 재림 맞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기닫고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예, 들어가.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그같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간 것과 같이 오직 모든 거 다 문 닫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신 그러한 성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들 같이 슬픈 기색 내지 마라. 저희는 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금식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 금식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으로 금식하면 밥 굶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육체 배고프게 하는 거 밥 굶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수준으로만 받아들여서 현재 그냥 이 금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서 다 여기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뭐 성경에 곳곳에 정말 걸리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같이 걸려 있을지라도 나오라고. 지금 걸려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듣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냈음에도 어쩌면 사람들이 그리도 말씀을 안 듣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리도 귀가 없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인간적으로 화도 나서 내가 뭐 하자고 이 말씀 전하면서 욕을 먹지? 내가 저그들한테 밥 얻어먹은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는데 왜 욕을 하는 거야? 왜 비난을 하는 거야? 하고 내가 화가 나서 말씀 다 정말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인간적으로 가졌었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하라 하셨으면 개소리 말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마음으로 정말 들을 자 있다면 듣고 그럴 자는 그렇게 자기 길로 가고 들을 자는 듣고 정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헬라어로 죄를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이거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진 않아요. 제가 물 한 잔 먹으려고 여쭤본 거예요. 하말티아라고 해요. 근데 이 하말티아라는 것은 목표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목표에서 빗나갔다. 인간 자기의 목표가 빗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즉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는 자가 누구였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 중에서 가인이죠. 가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온전히 이제 원수 관계가 되어서 떠나가 자기성을 쌓고 살았잖아요. 자기성 성을 쌓았단 말입니다. 자기는 인본이잖아요. 인본의 성을 높게 쌓아서 바벨탑을 하늘답게 쌓자 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우리 멸하지 않자 그렇게 하자. 멸망받지 말자 하는 그런 인본을 높게 쌓았단 말입니다. 높게.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 가인의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행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말티아라는 말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하말티아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은. 왜? 하나님의 계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말티아 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이유가 무엇인가와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 곧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을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의 관계. 제사에 실패하니까 곧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단 말입니다. 제사의 실패는 곧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깨진 것. 아담이 깨졌다고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을 깨졌단 말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제사 때문에 제사로 인해서 잘못된 벗어난 그 표적 목표에서 벗어난 제사를 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 곧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인 거예요.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회복으로.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나 구제나 이런 금식 등에 있어서도 여전히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은 금식이어야 하는데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금식들이 돼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금식들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 외식에 빠졌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는 기도, 구제, 금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을 다 만나보아서 아는 것이냐? 영으로 압니다. 영으로. 성령님께서 보이시니 보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타락의 금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꼭 새겨 듣고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철저히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듣고 그대로 따르실 거예요? 자기 생각을 높이실 거예요? 착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여 믿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그렇기에 믿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교회 나와서도요, 여기 나와서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실망했네, 실족했네, 기분 나쁘네, 상처받았네, 이 따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예배하러 왔으면 그냥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시겠죠? 사람 말 들으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우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가까운 관계라 해도, 부부지간이라 해도, 부모 자식간이라 해도,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아니 친구라 해도, 교회 다닌 지 오랜 사람일지라도 신앙의 본이 되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저렇게 하는 것인가 하고 신앙을 잘못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교회 나오기 싫다 하는 것도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 그 사람을 믿으러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교회 다니는 것은 사람이 착해지려고 다니는 것인 줄로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착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 있지 않다는 것, 그죠? 다 아시죠? 이런 이유에 있지 않다는 것, 그 인간 생각이잖아요. 그건 여전히 인본 생각입니다. 교회 나가면 사람이 착해져야 하는 것. 아, 저 안 착해지면 저거는 복을 못 받을 자. 아, 착한 자 보니까 저 사람 복 받게 생겼구나. 이거 다 지금 인본, 신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 있지 않다는 거 분명히 알고 깨어나야 믿음이 실족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자기의 믿는 것을 좌우한다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사람 보면 절대로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넌 누구냐?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사람 따르라고 하셨나요? 사람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서 듣는 말씀은 인본의 말이 아니에요. 인본의 말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이르신 성경의 말씀이니 받아들여 믿고 행함으로써 믿음의 능력을 갖추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없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듣지 않아. 자기 신앙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셨습니까? 아멘. 자, 이런 초동적인 것을 지금도 말해야 한다는 것, 슬픈 마음이 있지만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사실은 다 초등적인 것에다 표적을 두어 버렸음으로써
영적으로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금식의 뜻을 바꾸는 것으로만 아는 아주 무지한 대로 몰려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몰려가 버려서. 그래서 물론 성경이 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부분들이 이미 동영상 나간 거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금식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의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치고 금식의 본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러나 이제 아직 믿음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밥을 굶은 금식으로 응답을 받은 일이 많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걸 다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금식의 의미를 사람들의 경험에는 맞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뜻을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식을 육체의 배를 줄이는 것으로 받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바른 금식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영적 능력을 갖추도록 오늘 본문 말씀의 뜻과 함께 금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밥 굶는 금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하여 육체의 배를 줄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정해요? 성경이 정해준 거 아닐까요? 누가 정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서 육체의 배를 줄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금식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이라 하니까 인간 상식으로 받아 밥 굶고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자기가 정해서 하는 금식이에요. 자기가 정해서. 이것은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또는 생활의 문제든 그냥 절박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감당이 되지 않을 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자기가 밥 굶고 목숨 내놓다시피 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자기 신심인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나음을 얻기도 하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문제들이 해결받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 앞에 자기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때,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시던 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 자기의 믿음일지라도 기도하는 것에 기도의 상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밥 굶고 즉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금식은 자기의 목적을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수단이 아니에요. 알아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수단 많이 했잖아요. 안 하신 분도 많지만 저도 그랬다고요. 저도. 예.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분이 무슨 위암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아주 급성 무슨 그 암이 퍼지는 그냥 일반적이 아니라 급성이야, 급성. 그래가지고 2달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겠구나. 방법이 없어. 말하자면 병원에서 이제 맛있는 거 먹을 힘이 있으면 맛있는 거나 해주고 천상 죽음을 맞아야 될 거라고 이제 선고가 내려졌으니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우리 정말 같이 우리 전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보자, 기도하자 하고 이제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자고 해서 갔는데, 이 금식 밥 굶는 금식 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모르고. 예. 교회가 하니까 다 따라서 했죠. 성경 깨닫지 못했으니 그렇게 어리석었죠. 예. 그래서 올라가서 이틀을 금식을 했는데 이틀 마치고 나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막 못하겠는 거예요. 도무지 나 이거 못하겠어. 그냥 이거 어떻게 막 눈앞에 먹는 것만 왔다 갔다. 저 사람 죽는 것보다 내 배고픈 게 더 큰 일이네. 아이고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그냥 저 지금 좀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아버지 나 정말 괴로워요. 나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막 아버지께 때를 썼는데 금식 그치라 그러더라고요. 금식 그치라. 나는 듣지 않겠다. 나 너 기도 그거 듣지 않겠다 하고 금식을 그치라고 명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 이거 같이 간 일행도 있는데 이들한테 금식 그치래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나만 또 먹을 수도 없고 아주 고민이 돼가지고 근데 나만 가서 혼자 몰래 먹었어. 이거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거 이제 금식을 그치라고 했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오해가 불러들고 말 많은 거 싫으니까 내가 잔소리들 듣기 싫으니까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가서 몰래 먹었습니다. 네. 근데 금식한다고 너 기도 듣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다. 이미 그는 죽을 자다. 믿음 생활을 표적을 잘못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나와 관련 없다. 그러니까 네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애쓰는 거 나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치라 이렇게 명하시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참 나 자신보다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한다고 참 많이 그렇다고 뭐 금식 저는 21일까지 해본 적도 없고 일주일 이상 넘어본 적 없어요. 못해. 예, 3일 작정하고 한 적이 많습니다. 3일 정도는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데 3일 정도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금식하지 말고 그냥 한번 굶어보세요. 몸 깨끗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계산하고 금식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밥 굶는 것하고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서 우리 신심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하고 하는 그런 신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병이 치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신 일들인 거예요. 체험하게 하신 일들. 또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병이 고침을 받고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체험한 것은 맞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과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금식 기도했더니 병의 나음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 하는 이것 가지고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체험들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 그동안 충분히 말하였으니 이제 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금식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금식 이 배를 굽는 금식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끄세요. 이끄는 금식이 있습니다. 육체의 배를 줄이게 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깨달아 보게 하려는 거예요. 본질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와 영적인 사람 즉 육의 사람에서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이 금식한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돈이 많고 명예 있고 학벌 좋고 잘났어도 먹지 않으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보라 이거예요. 깨달아 보라. 너가 먹지 않으면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너 옷 벗어봐라. 다 똑같아. 저 사람이나 너나 다 똑같아.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남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누굴 미워하고 누굴 정죄하고 누굴 압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죄인으로 형벌에 처해진 존재라는 것.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라는 것. 그러므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고 큰소리치는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라고 배를 줄여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배를 줄여보게. 줄여보니 배고픈 자의 고통을 알게 되고 줄여보니 너나 나나 다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육의 것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밥을 굶었으니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을 금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육의 것이 금식되어야 합니다. 금식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만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함으로써 이 같은 인간의 본질을 깨달아 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달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가. 도무지 금식이 되지 않은 종교심으로 열심히 행하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육체의 배를 줄이게 하시는 것은 자기의 문제들이나 구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문제들 놓고 금식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있으면 한번 저에게 좀 가져다 줘보세요. 기도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이것은 중언부언이요 샤머니즘적인 것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전혀 그런데 의미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는 것은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단 말이에요. 구약. 체험을 했으면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금식의 참뜻을 깨달아서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의 참뜻, 본뜻을 깨달아서 금식해야 합니다.
이 금식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금식이 금식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면 사단이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을. 그리고 사실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에게는 배를 줄이게 함으로써 깨달아 보라고 하시는 뜻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구약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서 신약의 사람들은 배 줄여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의 뜻을 깨달아서 영적인 능력으로 설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육체의 금식을 하게 하신 것은 그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만나야 할 준비를 하는 일로 행하게 하신 거예요. 내 본질을 깨달아 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약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이 오셨으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구약의 금식의 그 의미가 가진 뜻을 깨달아 자기 믿음에 적용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 금식해야 하는 것임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사야 58장이에요. 이사야 58장. 여기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뒤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 한다고 나온 사람들에게서 과거요. 지금은 이제 뭐 관심 없으니까 쳐다도 안 보고 듣지도 않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잘 몰랐을 때는 참 많이 듣고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능력 받으려고 금식 기도를 했다는 이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들의 이구동성은 모세도 능력을 받으려고 40일 금식을 2번 했고 주님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 그 능력을 잊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금식하여 능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하며 무슨 능력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능력 받겠다고 40일 또는 20일 동안을 금식하거나 했다는 이들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40일을 2번 했네, 21일을 몇 번 했네 하며 금식으로 능력 받은 불의 종이니 뭐 능력의 종이니 하며 문제 해결 받으러 오라는 대서특필로 기독신문에 광고를 내고 삐라를 돌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는 일이 허다했어요. 삐라가 좀 이상하네. 삐라란 말.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 받자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정해서 한 금식 아닙니다.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 약 25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창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친히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했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지만은 모세가 금식 기도를 하려고 스스로 정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산에 있으면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이르시는 것을 듣고 기록하기에 40일 40야 동안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기록한 것이지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세가 능력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이라면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10가지의 이적을 나타냈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도 이적으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인물들을 들어 금식하여 능력 받겠다고 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가르침을 받아 흉내내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강야로 가신 것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강야 가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셨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신 것,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강야는 마귀에게 속박당한 인간의 영적인 처참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저주의 그 짐을 지고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어요. 마귀에게 먼저 시험을 받으셔야 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 편에 서서 죄인이 겪는 것을 똑같이 겪으셨단 말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기에 먼저 40일 동안 줄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 먹는 것, 그 먹었기 때문에, 먹었음으로써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음으로써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셔야 했고 아담이 넘어진 수치를 회복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흉내내서도 안 될 것이요, 예수님을 흉내내어 40일 금식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무지의 소치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너희가 능력 받으려면 금식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어디 있나요? 여러분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한다고 능력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 받고 깨달아서 속사람이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한 몸 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모든 능력입니다.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금식 기도를 했든 능력받아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40일, 20일을 했든 간에 그것은 다 자기의 기분으로 한 것이요, 자기에게 맞춘 아주 힘든 고행을 자기가 한 거예요. 힘든 고행을. 자기 고행을 한 거예요. 힘든 자기 고행을. 사람에게 보인 것으로 외식한 것입니다. 외식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척하다, 가장하다. 외식의 뜻이 척하다, 척. 가장하다. 속이다. 가면 썼다, 가면. 가면 쓰다. 겉과 속이 다르다. 입니다. 자기 뜻에 맞추어 자기가 행한 자신이 보는 금식으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픈 기색을 내며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금식의 참뜻도 알지 못하면서 밥을 굶고 목숨 내걸다시피 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실 것이라는 자기 계산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병든 사람 때문에 그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 갖고 한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다. 그렇게 자기가 금식하면서 뭐합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니 아까 저 그랬다 하잖아요. 못 참겠다고 하죠. 도무지 못하겠다고. 눈앞에 다 외식이잖아요. 막 먹는 것이 막 평소에 안 먹는 것도 잘 먹을 것 같아. 막 안 먹을 음식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금식할 때는.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 얼굴에 배고픈 내색 다 드러내고 아주 뭐 힘들고 뭐 고통스럽다는 모습을 드러내고 배가 줄이니 도무지 힘이 빠져 서 있을 기력도 없으니 뭐 작정한 날짜 채우려고 자리 깔고 누워서 날 가기를 기다리고. 오래 금식한 사람 그래요. 자리 깔고 누워서 날짜 가기 기다리는 거 기다려. 예. 저는 뭐 20일, 일주일 넘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다 들었죠. 알게. 얼마나 그런 얘기가 화제거리고 이야기 중심이고 그랬기 때문에 다 들었죠. 예. 사람들과 며칠 남았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는 20일 했다. 뭐 40일 했다. 이런 등등으로 대화를 벌이고 그것을 자랑 삼는 자기 고행을 한 이런 것이 곧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16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는데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참 역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주 가장 크게 금식 기도 가장 크게 많이 하면서 그 역사를 맛본 것이 아마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것 같은데 제 경우 그래요.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많이 그것이 두드러집니다. 두드러져. 그러니까 육체 낳는 것으로 상은 준단 말이야. 상은 준다. 육체가 낳거나 뭐 응답을 받거나 하는 것으로 상은 줘요. 근데 그것은 육체로 끝나는 것이단 말이야. 육체로 끝나. 그러니까 자기 상이 없어. 하늘에 상이 없어. 상이 없어. 상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 그 말이야.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시험하실 때 태워보면 다 타버릴 것만 있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은도 금도 없더란 말이에요. 은금은 불에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은금이 없더란 말이에요. 없다. 없어.
그러니까 그래 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설사 육체의 병이 나았다. 무슨 응답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다 자기에게 육체에게 상을 이미 받아버린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고 보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은 금식이 돼야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 그래서 오늘 17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머리에 기름 바르라 하니 머리카락에 뭐 포마드나 뭐 머리기름을 바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또 포마드 잔뜩 바르고 강단에서도 막 그 뭐야 그냥 느끼하게 그냥 미끈하게 하고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 안 봤나요? 네, 머리기름 바르라니까 진짜로 머리기름 바르고 나왔다고요. 웃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진짜 있었으니까. 예.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포마드 그런 기름 바르라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에서 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다 100% 죽은 것이니 그 말이에요. 100% 죽은 것이니 그러므로 죽은 내 머리에서 나는 것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가려져 있는 그 머리를 깨끗이 내려라. 그러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자 진정으로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내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얼굴을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누가 도와주셔야 돼?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개입이지 성령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그 얼굴부터 씻으라 말입니다. 볼 수 없게 된 그 얼굴부터. 그러면 내 앞에 와 계신 메시아가 보일 것이다. 너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보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 지금 금식하는 이유가 뭐야? 메시아가 오시면 만나려고 금식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더냐? 구약은 그거였거든요. 구약의 금식이 뜻이 그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 그런 것이지 육을 굶어라 육을 금식해버리라는 뜻이지 배고픈 그거 하라는 뜻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만나려고 금식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더냐? 하는 것이 아니었더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오시는 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 것을 다 금식하여 비움으로 그런 금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돼야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표적이 잘못 맞췄으니 자기 육체의 요구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금식한다고 하는 금식 기도원까지 얼마나 많이 생겨나 있습니까 지금 아주.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상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네 것이 되는 상이 있다. 그러나 금식의 이유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면 그건 내게 기름이 없다는 것이니 그것은 너에게 기름이 없다는 것이니 성령으로 믿는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네 속에 가진 믿음이 된 것이 아니니 기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영혼으로 받아 맺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시려고 와 계신 하나님의 심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 앞에 와 계신 메시아를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저 자기 육의 것들을 위해 금식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악한 자 안에 처한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금식의 참뜻에서 벗어나 자기의 요구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던 구약 사람들에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금식의 참뜻을 깨닫지 못할 이유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럼에도 오늘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구약의 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금식 기도원이 546 기도원이었었는데 간혹 이제 가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도 순복음교회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가면은 프랭카드가 크게 걸려있는데 맨 먼저 보이는 그 프랭카드 그게 뭐냐면 이사야 58장 말씀이에요. 말씀 구절을 걸어놨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멍의 줄을
우리 유진영 집사님이 한 분만 한번 해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수를 풀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근데 프랭카드를 그렇게 크게 걸어놨는데 무슨 뜻에서 걸어놨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지금 누굴 결박했느냐? 네가 남의 거 뺏었느냐? 가난한 자고 착취했느냐? 다 돌려주고 풀어줘라. 결박했으면 풀어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에 거기 걸린 그 프랭카드는 뭔 뜻으로 그 걸어놨냐면 나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준다고. 그런 뜻으로 나한테다 돌려서 그렇게 해서 걸어놨단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다 걸어놨어요. 그런 뜻으로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으니 결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내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인본으로 가르치니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첫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죠. 벌써 귀신이 그 길을 딱 잡아버리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먼저 믿은 사람이 깨어나서 바른 뜻으로 정말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 믿으러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이 그 길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그래서 프랭카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어긋진 것으로 그렇게 걸어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해진 금식의 날이 있어요. 그 중에 온 백성이 다 금식하도록 율법으로 주신 대속죄일이 있었고, 대속죄일, 지도계층의 사람들이 정한 금식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율법이 명한 금식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의 뜻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금식의 뜻과 오늘날 금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아. 이것이 금식의 참 뜻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사야 58장 3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밥 안 먹고 배 줄이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죄를 회개하며 괴롭게 함에도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괴로움을 알아주지 않고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 물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세상 오락이나 찾고, 잘 들으시라고요. 자기를 즐겁게 할 세상 오락이나 찾고, 자기의 먹고 살 일이나 찾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하는 자기의 직업들이나 찾고, 손해보지 않겠다고 다투고 싸우며 압제하며 온갖 일을 부리며 더 쌓고 더 가지려는 욕심에 치우쳐 주먹으로 치고 싸우면서 어찌 그것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것이라 하겠느냐. 자기들은 지금 밥 굶고 그다음에 배고파. 그러니까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너희가 이런 죄악됨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든지 물질로든지 권력으로든지 결박하고 있는 그것들을 풀어주라는 말입니다. 풀어주라.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을 용서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흉악의 결박이라는 거예요. 압제 당하는 것을 자유케 해주라는 것입니다. 너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압제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의 것들을 빼앗았으면 돌려주고 줄이고 있으면 식물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요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몸이 아프면 그 치료가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는 말씀. 그 뒤에도 얼마나 큰 복, 즉 천국과 그 안식의 복이 충만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도 보면은 정말 내가 좀 젊었으면요, 나이 좀 아주 좀 아버지가 어째서 날 이렇게 말씀을 뒤늦게 깨닫게 하셔갖고 이제 나이 먹어서 더 할 힘도 없는데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 속에 든 그 복을 정말 설명하고 싶어요. 설명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잘못들 보고 있는지, 잘못 해석을 해놓았는지 정말 여실히 좀 드러내서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됩니다. 시간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명예 있고 학식 있고 돈이 많아도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더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던 그 더러운 죄의 정욕에서 나는 것들을 깨끗이 금식해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이 따른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능력이 내게 갖춰졌다고 하면 그거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배고프면 아버지가 배고파. 예수님이 배고파요. 내가 슬프면 아버지가 슬퍼. 그럼 아버지 슬퍼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슬퍼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슬퍼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자녀의 슬퍼하신 것을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곧 자기의 고통으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허락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능력만 갖추면 여러분 사는 거 염려하지 마. 0.1%도 하지 마.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이적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백날을 굶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약들을 비우는 금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만 보고 사람에게 보인 것일 뿐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밥 굶고 금식 기도 해놓고 자기의 삶 속에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한을 품고 여전히 혈과 육으로 행하여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며 사는 것이라면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것이 곧 흉악한 결박이요 그는 거짓으로 믿는 위선자요. 오늘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 외식. 그게 외식이다. 육의 것들을 버리고 비우는 것이 금식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옛사람, 죄의 사람을 못 박아 죽음에 내줘 버렸으니 이 옛사람의 것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사람들은 이제 이 옛사람의 것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마귀의 성품, 미움, 원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 교만, 혈기 어디서 나요? 육에서 나는 거잖아요. 육에서. 그러니까 육의 혈기죠. 육의 혈기. 그래서 혈기 나는 것들을 비우는 것이 금식입니다. 비우는 것. 예수님 이것을 비우는 금식이 될 때에 예수님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고 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입으로는 만나도 영혼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영혼으로는. 그런데 구원은 입만 받는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구원은 입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뒤 한 아버지가 간질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으려고 뒤에 남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하시며 간질 귀신을 꾸짖으시니 아이가 나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하였느냐고 물으니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게 중간중간 이제 생략한 부분도 있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시고 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1인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없음이라 하고 표기됐지만은 관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단순히 밥 굶고 기도하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인 줄로 받아서 능력 받으려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고 또한 능력 받겠다고 금식하며 기도들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써 능력 받아야 된다는 것을 외쳐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밥 굶고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비밀도 아니고요. 생각해 보면 뭔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는 거예요. 곧 알 수 있어. 어떻게 밥 굶고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 받고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어떻게 병이 낫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는 입으로 아뢰는 것만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충분히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것들이 너희 속에서 비워졌느냐? 금식이 되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기도요,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도 능력. 내가 성전이면 너희 앞에 귀신이 소리치고 떠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하신 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 되지 않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세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하신 것은 믿음이 적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희 속에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신 것. 병에 지배 받을 일 없고 귀신에게 지배 받을 일 없다 그 말입니다. 잘 아시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분명히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한 겨자씨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심어지기만 하면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듯이 그같이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예수님이 씨로 와 계신 그 생명의 언약이 너희 안에 있어 자라왔다면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계시니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못할 것이 없다.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참뜻에서 빗나간 화살이 되었는데 마귀의 것들을 품고 살면서 육체의 밥이나 굶고 기도한다고 해서 귀신이 그거 무서워하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백날을 밥 굶고 기도한다고 해도 귀신이 그런 거 전혀 무서워할 일 없습니다. 귀신이 장난질은 해요.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 내가 나갈게. 그래 나갈게. 알았어 나갈게. 하고 나간 척 해줘. 갖고 장난해. 그러니까 갖고 놀아. 그러나 나간 게 아니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덤비는 겁니다. 마귀의 것들이 금식이 되지 않았는데 귀신이 무서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마귀의 것들이 금식이 되지 않았는데. 아니 마귀의 것이 금식이 돼버려야 그 쫄개들 귀신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말이지 두 말 없이 그냥 혼비백산에 떠나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육체에 밥 굶는 것을 금식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금식, 자기 속의 교만과 탐욕과 욕심을 금식해 버리는 것을 하십시오. 먹고 먹음으로써 배불러진 그 욕심을 금식하여 비우는 것이 되십시오. 자기 속에 가진 세상 것들을 금식하여 비워버리도록 하십시오. 자기 속에 가진 세상 것들을 금식하여 비워버리라는 말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을 금식하여 깨끗이 비우도록 하십시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다 비워버리는 금식입니다. 비워버리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자기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17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되고 이제 아시겠지요? 율법에 정죄당한 너희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에게 속하여 선이 없는 자신을 보고 애통하며 죄의 법 아래 잡혀있는 그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기를 애청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제물로 피 흘리던 너희 앞에 진짜 피 흘려주실 그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으니 이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슬픔의 날이 아니다 말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슬픔의 날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 예수님이 너희 앞에 왔으니 근심을 벗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으므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었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건지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때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기쁨의 날. 그러므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하는 것,
구약의 선지자나 율법이 무엇을 말하였는가? 너희에게 왜 금식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깨닫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신 독생자 언약의 뜻을 너희 속에 두고 그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한 그에 대하여 영과 혼과 삶으로 받아 내 앞에 오신 그 독생자를 만나는 슬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얼굴을 씻으라. 그 모든 괴로움의 날은 끝나고 기쁨의 날이니 그 기쁨을 가져라. 이것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구절 속에도 네가 밥이 없냐, 옷이 없냐, 잠잘 곳이 없냐, 이걸 고통이라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네가 기도해라, 금식해라 말씀한 적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이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사단이 너를 결박하고 있으니, 죄가 너를 온전히 너를 결박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내 영혼이 영영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니, 바로 이제 예수님이 내 앞에 왔으니 너는 이제 그 고통에서 그 괴로운 날은 끝났다. 아멘. 예수님을 네가 만나게 되었으니 그 괴로움이 이제 끝났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내 얼굴에 기름을 바르라.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한 것이단 말이죠. 아멘. 얼굴을 씻으라. 그 모든 괴로움의 날은 끝나고 기쁨의 날이니 그 기쁨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의 뜻에 대하여 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이만만 말씀드려도 이제 여러분 더 이상 헤맬 일 없죠? 네. 네. 물론 여러분이 금식에 대한 뜻은 이미 다 듣고 아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알아야 속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기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언제나 바른 믿음이 되도록 가르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정말 사람의 머리는 흙이고 땅인데 어찌 하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거룩한 것을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부터 싹을 심으시고 그 싹이 나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며 일일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사람은 아버지여 자기가 다 아는 것이냐, 다 잘 아는 것이냐, 그렇게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아버지 자기 머리는 뭘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자기가 아는 것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려놓습니다. 오늘날 이같이 금식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육체의 배를 굶으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구약 백성이 육체의 배를 굶게 하였다면 그것은 육체의 배를 굶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을 알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아버지 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많거나 적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가 다 같다는 것을 알려는 그런 뜻에서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사람은 또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다른 방향으로 나갔으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속에도 혹시라도 금식의 뜻을 잘못 알아서 육체의 것으로 내 것으로 아버지 배불리고 싶어서 육체의 것이 이제 만족함이 있어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복인 줄 잘못 알고 착각하고 믿어왔던 것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 뜻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아버지 그 뜻 안에서 충실히 충성되이 행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신부의 그런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보내서 이와 같이 깨달으라고 다 보내셨으니 세상에 보내신 이 말씀 들은 자는 또 전해야 하는데, 또 듣고 전해야 하는데, 들은 자는 또 전하고 전해야 하는데, 아버지 사람 속에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저까지 저 여자가 하는 말 그것이 무엇이 옳다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언제 여자에게 말하라고 했느냐. 아버지 그와 같이 문자의 말에 붙들려서 그렇게 아버지 이 말씀을 거슬리고 거절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무리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을 자는 그러나 성령님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일이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원히 날로 날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체를 굶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육체 배불리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께 복이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육은 죄인이요 죄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으니 이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못 박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아버지 만나는 그런 복됨이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누누이 가르침인데 하나님 이 가르침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것을 잘 깨달아서 알아 아버지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예수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지금 구하옵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망할 길로 가고 있으니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완고함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교만함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영영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말 지은 죄가 넌 1000년감이다. 너는 100년감이다. 너는 10년만 받으면 되겠다 하고 그 연수를 아버지께서 정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만 아버지 고통하면 되는 일인데 한번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이니 영영한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일이니 아버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향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함을 지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4월 첫 주인데 직접 우리가 떡을 놓고 잔을 놓고 기념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우리 마음에는 말씀으로 이제 맺은 그런 믿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신 건 무엇 때문에 흘리셨어요? 각자 자기의 죄 때문이죠. 물론 우리의 죄지만은 다 각자 자기의 죄로 연결하여야 자기의 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것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건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요 또 예수님이 몸짓고 그와 같이 옆구리에 창을 찔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죽은 영혼인데 우리 영혼에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곧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떡이요 예수님의 피는 곧 우리에게 제사함 얻게 하여 생명 얻게 하시는 그런 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제사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살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찬송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41장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찬송합니다.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나 영 죽을 죄인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가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죄가 죽고 영생 주신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예수님 따르네.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아멘. 우리 281장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찬송을 올립니다. 아무 금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예수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예수님 진리 흘리신 속죄의 피일세. 이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비밀 사모하는 떠나셨던 예수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구원의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이시죠? 우리 예배 찬송 올립니다. 382장입니다. 남의 뜻을 정하고 힘써 일하세. 주 예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발전해가고 변화돼가는 모습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인가 좀 말씀드려도 되죠? 저 뒤에 우리 성이 뭐더라? 네? 서인이 이서인이. 예. 아니 자꾸 손을 흔들고 자꾸 이 하는데 이게 받아주지 못해서요. 내가 저거 어쩌다 이렇게 눈이 좀 마주쳤는데 그냥 손을 자꾸 흔들어주고 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니 지금 할게요. 우리 이서인 선생도 저도 이게 나 이거 생전 처음 해보는 겁니다. 대답을 해줘야죠. 예배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순서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말씀 듣고 우리 영이 더욱더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닫고 능력 갖추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헌금을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면 네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으니 저를 드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10의 1조를 아버지에 올립니다. 이제는 이와 같이 생명이 붙은 이렇게 아버지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11조를 올리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계약이 붙은 이 11조 아버지께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믿음을 보겠다 하신 그런 뜻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믿음을 오직 아버지여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믿음으로 올리는 그런 귀한 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생명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곳곳에 무료로 배부하여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감사 올려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생명의 이날에 예배드려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에 복 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